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입니다. 요한복음 18절부터 분별까지. 지혜가 있다라는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지, 말씀을 놓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자기 생각은 다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자기는 성령인도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주위에서 봐도 성령인도 받는 모습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린 착각이죠. 나는 성령인도 받는다. 성령인도 받으려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개인화가 되지 않고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복음을 가진 것, 주소들은 복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려움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서론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의 1장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피난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서 그것보다 더 선한 게 있을까요? 우리를 언제와 자본주의와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건져내는 것.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연약한 사람도 돕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강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것도 선한 거지만 선한 거지 지극히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주신 것이 제일 큰 사랑이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안에 사망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선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누려도 그 말씀이 계속 성취만돼도 뭐가 된다고 하죠? 복음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 두 가지만 되어도 나를 복음화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화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흑암을 꺾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복음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증인으로 또 우리가 제자로 휴대폰 파손하는데 안테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요 시간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골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복음하는 이거를 24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또 막 승기로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네요. 계속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무너질까요? 사단의 관계, 흑암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나를 복음화시키면 어느 날 증인과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가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뭔지 가짜 이단이 뭔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말씀 붙잡을 때부터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가짜는 뭘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오히려 참 복음 가진 사람을 이단이라고 눈명을 쓰이는 거죠. 이단 눈명을 쓰이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헬스를 하면서 잠깐 그전 잠깐 헬스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동네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쓰냐 그랬더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쓰고 있더래요.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그럼 믿음이 좋을까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어요. 성경을 모든 회당에서 읽으려면 서기관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쪽 회당에다 갖다 주고 저쪽 회당에 갖다 주고 이쪽 회당에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라? 서기관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을 했을까요? 핍박했어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안식일 일한다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또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막 동일하다 이랬더니 막 신성모독이라고 돌던지 그 사람들이 소리반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을 다 그렇게 읽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편지를 써서 줬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인지 이게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분별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 얘기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나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늘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 복음화가 되겠죠. 그럼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그 야고보서 아줌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경을 다 쓰는데 쓰면서 뭘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쓰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가느냐 여기 같이 초대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왜 나갔을까요?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냐면 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표준과 내 수준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인데 뭐가 체질됐느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세례 요한 신앙의 뿌리를 그 다음에 엘리야 신앙이 들어가고 예레미야 신앙이 들어가고 선지자 신앙이 그러면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뭘까요? 윤리와 도덕 그 다음에 전통과 교리 이걸 가지고 있는 왜 천주교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단이 이슈 뭐가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틀렸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도 그게 틀린 거고 교황이 맞다 그러면 성경에서 틀렸다 그래도 교황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죠. 그래서 문제가 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복음 가졌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데 실수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핍박하고 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윤리와 도덕에 조그만 실수가 되면 이 비단이라고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기준데 이걸로 가격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신앙으로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보다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진리는 변할까 안 변할까요? 언약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언약은 변하지. 루터 한 사람이 언약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뭐 면제부 팔아서 뭐 이렇게 막 죄 사함 받는다고 면제부 팔고 다녀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 말씀 믿는 한 사람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짜 신앙인들 보니까 이 헬스장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죠? 목사님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됩니다. 장경동 스님 불러다가 부흥회 한번 하시죠. 자기 이름 되면 다 알 겁니다. 목사님 자기 이름 되면 유명했던 분인지 어떤지 몰라도 자기하고 장경동 목사님과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목사님 돈이 문제입니까? 내 이름 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하고 그 사람이 보는 부흥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뭐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행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사람들이 10,000명 모였어요. 그게 부흥일까요? 교회에서 막 기도회 때는 막 육신적인 응답도 없고 세상적인 응답도 없고 그 교회 가면 막 응답이 온다 병도 낫고 막 자녀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막 사업에 성공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다닌 거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거기는 수만 명이 모여도 부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교회 왔으면 누굴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죄사함 받기 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흑암 곳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파수꾼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한 명 있다. 넷몇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나오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자꾸만 어디에 숨냐면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숨어요. 이런 교회가 커야지만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내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되었죠.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제 캠프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성경적인 전도에 눈 열어서 조금씩 이렇게 눈 열는 걸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말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행복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행복한 것보다 뭘로 행복하려고 하면 영접한 내가 너를 몇 명 영접시켰다. 그 건수로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 진짜 전도합니다. 그래서 막아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는 내가 누구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영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자꾸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거 뭐냐면 그 사단의 영, 마귀의 일에 노예 포로 수복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하다 그랬는데 자유한 게 아니라 노예 포로 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참 복음은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를 할 때도 어떤 걸 선택할 때도 어떤 걸 결단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고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잘 되는 것, 창세기 6장에 이익이 되는 것,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 창세기 11장에 뭔가 내 이름이 알려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공.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꼭대기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내 이름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많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길 원하고 자꾸 그 꼭대기를 사모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누구의 일일까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며? 마귀에게 속하나니 거였어요.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 국가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튜버인데 과거에 폭력이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지인한테만 마약 줬는데 400명 같아요. 유튜브 방송. 그러면서 이제 뭐 성인 방송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안 되잖아요. 몇 년지도 못하니까 이제 마약하고 이게 막 지금 엄청나게 파장이 지금 일고 있다. 그게 누구이 돈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0절. 우리는요 이게 지금 얼마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계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모든 생각과 염려와 문제를 전부 다 기도한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진짜 엄청난 이 플랫폼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분별력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분을 주셨는데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거 마귀가 기뻐하는데 내가 그거 왜 한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PRT를 주십시오.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 세미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달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니까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없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유단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이단이라 쓰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근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하고 딱 닮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나가서 이제 탈다락방 하신 분들이 막 얘기하고 막 제가 그 자리에도 이제 기자회견하는데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다 들으면서 저 신학적인 것 같다 저기 같은가 윤리와 도덕적인 신학, 윤리 신학, 도덕 신학 가지고 갖다 다락방 이단이라고 한다. 한두 사람이 실수한 것 가지고 다락방 전체 메시지를 예수는 그리스도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 같지. 그래서 저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걸려다가 자기들이 꽤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닫게 하시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나갔던 목사님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면 나는 그 탈락 하시면 나는 거기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다락방 이단 아니에요. 몇 사람이 조금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나왔는데 이단이라고 해버리니까 못 간다고. 그 사람들 신앙에 양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선임 목사님 해갖고 조사해갖고 나가신 목사들 다 전화해봤는데 다락방 이단 아니다. 유선주 목사님도 다락방 이단 아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노예에서 나가신 목사님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한 분이 한분 없어요. 나가셨지만 다락방 이단 그래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다락방 이단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건 진짜 이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예수를 또 부인해요, 시인해. 시인하고 매일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에서 무슨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 나를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 야, 이렇게까지 쫙한 복음을 줬는데도 헷갈린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왜 부인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라고 썼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하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붙잡았던 일상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풍요를 힘만 붙잡고 뭐하자? 복음운동하자. 전도운동하자. 성경적인 전도하자. 그러면 이걸 이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다 부인해야 된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에 특히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했다.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이 운동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마가다락방 운동을 재현하자. 다시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얘기해서 진짜 복음 운동하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상층과 5천 정도까지 전달하자. 그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먼지 나는 거 맞아요. 이것도 비오는 거야.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사도 요한이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영접을 안 해요? 영접하죠. 영접하고 이거 계속 말씀 24, 기도 24. 그리고 이 생명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랩런트가 일어납니다. 탈다락방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못할 거다.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만약에 이것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혔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스탑됐다, 무너졌다. 그건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계속 우리가 약점도 있어요. 일부분의 약점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생명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 그가 뭐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상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중직은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름을 붓고 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 답을 알아야 몰라요.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병에서 해방되는 삼저주에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리고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의 일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이 삼중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줄 수가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대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무슨 답이냐? 나를 치유하는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만난 사람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에 이렇게 쭉 우리 강단 말씀 들어오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생명을 속전하는 값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아야 못 갚아요? 못 갚는다. 그리스도 이름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를 보면서 나도 부자 되고 싶다라든지 막 이 부자가 부럽다라든지 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두려워갖고 이렇게 막 풍처럼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속전할 수가 없고 자기 형제를 속전할 수가 없어.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하는 이름 뭐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가치를 가진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겁니까? 우리 전문가는 거 받았다. 근데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도시가 무너지고 이산주가 5천 종족 살리는 다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배합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 자기는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 이게 부러우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틀렸다, 이단이다, 별소리 다 해가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영적 사실 전혀 모르면서 사단의 왕이 귀신의 왕이 들려갖고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냐? 귀신 충만해갖고 귀신 쫓아낼 거냐? 말하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죠? 사단의 노래를 깨뜨린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이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사실에 눈이 안 열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도 사단의 노래를 깨뜨리신 분이 여자의 흉내라는 걸 알고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 내면서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해요. 철없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완전히 무지해요.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다?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큼 무지하냐? 동성연애자들이 같이 결혼하는데 그걸 법으로 허용해주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청에서도요, 해마다 동성애자들 모여서 축제한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이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그거 안 된다고 캡터에 막 법으로 막 어디로 먹였다고 막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구부터 살려내야 될까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는 치유하는 시간인데 누굴 치유해야 되냐? 나 자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를 치유해야 되겠네.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닌 거, 그걸 치유해야 되겠네. 내가 그리스도보다 뭘 더 사랑하는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할 때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뭘로 행복하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복음 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물어봤냐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행복이 없죠?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행복이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원래 행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는 일만이에요. 일을, 일만을 이걸로 행복해질 때까지 이 행복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말씀이 너보다 더 닮았군요. 풀보다 더 달달해질 만큼 말씀 묵상으로 행복해질 때. 근데 우리가 막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소리가 행복해져. 드라마 볼 때 행복하고 궁금해지고 근데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궁금해지고 그 다음 뭘까 이렇게 막 가지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바랄까 하면서 성경을 일부러 찾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서 뭐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났구나. 확인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그냥 목사님 설명 막 해고 그냥 딱 넘어가고 한가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제를 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헬스장에 저한테 이렇게 할아버지가 많이 걸어오는 할아버지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보냈어요. 교회 숫자 많이 불러 모으라고 보냈어요. 그리스도 영접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보내놓은 할아버지가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 참전용사예요. 가다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받고 우리가 이제 그런데 갈등이 생깁니다. 주머니에 20달러가 있는데 헌금을 해야 될지 한 달 생활비를 써야 될지 뭐 어린 꼬마애가 그 헌금받고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이제 자기 순서가 왔는데 주머니에서 20달러를 꺼내가지고 헌금방울에 넣다가 이렇게 주먹집을 넣다가 그걸 꺼내갖고 주먹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걸리는데 그 헌금 그 20달러 넣다가 뺐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너무 고민이 돼. 생활비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넣느냐. 이걸 보면 내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놓을 수는 없고 또 헌금을 안 할 수 없고 그 갈등했다가 넣는 척했다가 뺐는데 지금도 걸림이 된다고.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이제 성경 찾아서 또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책임 있게 안 지켜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믿고 진짜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만.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고 나면 시험 들어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마 월남전 갔다 와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이번에 만났으니까 목사님들 그때 생활비 전부 됐는데 그거 가지고 나서 얼마나 센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해놓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고생이 돼요. 하나님께 참 다른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데 했다 그러면 시험 들고 진짜 믿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지 뭐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고 그러면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돼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